한 여성분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갈급해지고 급해지다 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하게 됐던 것이죠. 남편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강권적으로 자꾸 이렇게 윽박질러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이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전도하려고 그러는 남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침묵해라.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삶으로 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자꾸 말하고 싶어질 때,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려고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편지를 써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구절절히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아내의 진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눈물의 소원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몇 달 만에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이 강팍해질 것 같은 그러한 남편이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성의 이 남편을 전도한 이 삶을, 이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이 내게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순종함으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결국 십자가도 순종이고 구원도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던 그 모습을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겉옷마저도 속옷마저도 다 빼앗기시고 벌거 벗은 채로 그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수치, 결국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그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벌레 취급까지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사람이 아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던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레 취급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수치까지도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으로 인한 그 수치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라고 치를 떨고 함께 침뱉고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수치당하시고 벌레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고 이 미움이 가득하고 이 징후가 가득하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그것을 다 예언해 놓고 이제 있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입술에서 선포한 입술의 고백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실 그 십자가 위의 말씀이셨나. 어떻게 다윗이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며 올려드린 것들이 그것이 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되셨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 다윗이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알고 보니까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 속에 넣어주신 말씀이다. 다윗이 고백한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 속에 넣어주셨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넋두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입술의 고백이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넋두리만 많아지면은 우리 인생 주님이 세우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참 고달프고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기 12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거든요. 많은 황소가 자신을 애워쌌다고 그래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얘기하는데 바산의 힘센 소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곡창의 지대에 아주 풍성한 그러한 꼴이 가득한 그러한 곳의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토실토실 살이 찐 그런 아주 힘센 소들이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고달프고 절망적이고 소망을 잃어버릴 듯한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은 뭐 큰 문제를 당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참 별것 아닌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그냥 바람 앞에 초의 그 불빛처럼 말이에요. 그냥 너무 큰 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건데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은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황소가 자신을 애워싸고 바산에 힘센 소들이 자신을 둘러싸는데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인생이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넋두리가 많아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 결국 그를 찬송할 것이고 결국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다윗의 고백에서 은혜 받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어요.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요, 마음은 밀랍같이 자기 안에서 녹아버렸어요. 힘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아주 바짝 마른 질그릇 조각처럼 돼버렸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또 나를 죽음의 진토 가운데 넣어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이렇게 비유로 말한 이 한마디 한마디, 물같이 쏟아졌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힘은 질그릇같이 말라, 그렇게 비틀어졌다, 혀가 입천장에 아예 딱 붙어버렸다, 그리고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하나 이 자체가요, 얼마나 다윗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고난의 시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다 선포되고 다 성취되고 십자가 위에서 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백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되시잖아요. 참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난 가운데 그가 올려드렸던 이 고백,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이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도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고난 중에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은 여기 울부짖을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심한 눈물과 통곡의 간구를 올려드렸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고백처럼 이 다윗의 모든 이 고난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될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 중에도 곤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눈물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은 단지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그 당장의 순간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다. 결국 나라는 주님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고 제자들이 그 증인의 사명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이 다윗의 이 가장 절망적인 이 고통 가운데 드려진 고백을 통해서 다 성취시키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이 땅이 흉흉하고 죄악은 관영하고 많은 젊은 세대는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히 서 있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결국 땅끝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결국에는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 그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땅끝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일신교회, 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31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결국 다 성취시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